제가 어렸을 때는 가족의 기능이 양육 그리고 보호 뭐 이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냥 두면 그냥 혼자 자라는 거죠. 뭐 누가 키워줍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뭐 아이들이 그냥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일정한 위험으로부터만, 아주 정말 일정한 위험이에요. 뭐 그냥 위험하게 놀아도 다 둡니다. 그 정도만 보호하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가족의 기능이 훨씬 더 확장되고 그리고 강화되고 애착도 커졌어요. 가족이 꼭 누군가를 뭐 성공시키기 위한, 우리 자녀면 자녀, 이런 성공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게 뭐 불법일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예전보다 가족에 대한 애착이 좀 더 커진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이 두 가지로 크게 꼽더라고요. 하나는 핵가족화의 영향이래요. 가족 단위가 작아지면서 아이들 적게 낳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내 가족들 예전처럼 대가족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지면서 애착이 훨씬 더 강화되고 커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점점 더 개인주의적 성향이 늘어나면서 사회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활동은 적어지고 대부분 그 행위가 자꾸 적어진 가족 단위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요, 정확히 이 두 가지와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제시하고 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늘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자꾸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좀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기본 개념을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이에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이 끝나고 오늘 바로 3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31절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집 밖입니다, 밖에 서서 예수를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 누이들이 밖에 서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족들이 와 있으니 예수를 좀 불러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셨냐면 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뭐 집이니까 바로 앞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전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여러분들 상상을 좀 동원해 보셔요. 집이에요. 근데 집이 얼마나 크긴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주위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 주위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아들 있는 겁니다. 아마 가까이까지 예수님께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20절 말씀에 나오는 회중들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 형제들,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형제 중에는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기둥에서 역할을 했던 야고보나 그리고 유다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분명히 여동생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누이들도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주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지조차 않는 문 밖에, 집 밖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 안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회중이라고 불러볼게요. 이 회중들과
집 밖에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마가가 묘사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원래는 어때야 돼요? 가까워야 하는데 그 가족들은 지금 예수님과 떨어져서 집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단절된 위치에 그들이 서 있는 것, 그게 31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족들이 이미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하실까를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34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적인 차이를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오려면 굉장히 꽤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예수 주위로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우리 1장서부터 계속 사람들이 점점 더 모였다 그랬어요.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마을이 다 모였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으려면 서둘러야 돼요. 애써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녹아들었던 사람들, 아직은 시작이지만 잘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이고 애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했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로도 보여드리고 또 그림으로도 한번 상상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쉬운 말로 설명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 혹시 있어요? 이제 그림 하나밖에 안 그렸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무리 쉽게 말하려고 해도 무슨 논문 듣듯이 들으려고 아주 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도 괜히 어렵게 듣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이요? 네, 제 잘못이죠 뭐.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살펴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강단에서 읽는 성경은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분과 잠시 할 말이 있다는 전가를 보냈다. 예수께서 그 전가를 받을 때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둘러앉은 사람들을 일일이 쳐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쉽죠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고 그리고 깨달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문화, 그들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던 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가족 공동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희생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삶으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터득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몸으로 살아가면서 체득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는지, 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당시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혈육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당했어요. 보통은 집에서 쫓겨나서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되는 것이 아주 흔한 일, 2000년 전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선교지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과 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지금도 많이 생겨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정에서 분리되고 쫓겨나고 이런 일은 정말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순교하면서도 예수 복음을 들고 살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함께 예배하는 것, 이 과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전하다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 잘 알려진 순교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목이 성 페르페투아와 펠리시스타의 순교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생생하게 그 고통을 살았는지를 이 글 안에 잘 그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글 안에 있는데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어디냐면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이제 성 페르페투아가 예수를 믿다가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문은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고 부자 가문이라서요, 이 페르페투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명문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딸에게 마지막 죽기 바로 전에 신앙을 철회하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딸아, 내 흰머리를 보고 내게 궁유를 베풀어다오. 내 아비인 내가 나를 불쌍히 생각해라. 만일 내가 내 아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면 내가 너를 다른 누구보다 사랑하고 이 청춘까지 너를 양육했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다오. 사람들의 비난을 받도록 나를 내던지지 말아다오. 너의 형제를 생각해라. 내 엄마와 숙모를 생각해라. 내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라. 내가 가버린 다음에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이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앞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간절히 호소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백발을 가진 아버지가 딸에게 너 신앙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게 초기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초대교회에서 그 아버지의 호소였어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만물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새로 바꿀 수 없듯이 나도 기독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 뭐였냐면, 원래는 자신의 노예였던 이 같은 이름에 등장하는 이 펠리시스타가 노예였어요. 이 펠리시타스가 나의 자매입니다. 내가 이 펠리시타스와 함께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은 채 들소들에 의해서, 이제 들소를 풀어서 이제 이 잔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순교하는 건데 바치고 찢기고 그러면서 죽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는 죽어가는 순간까지 본인들이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내게 예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맺어준 가족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박해가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죽지는 않더라도 가족과 단절이 되잖아요. 신앙 때문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럼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쫓겨나서 정말 어려운 삶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간 것이 가정교회였어요.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혈육으로부터 단절되고 새롭게 자신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이 함께 정의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썼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했던 그들이 같이 예수를 믿는 대상자들이 고통 속에서 찾아왔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섬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교회는 그렇게 서로 상처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뿐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불길처럼 번졌어요. 도대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번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생명력을 막을 수 없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복음을 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게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들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먹거리와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넉넉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다 어려웠던 거 우리 사도행전만 보면 알잖아요. 다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편안하고 너무 따뜻하진 않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잠자리와 그리고 허기를 메울 수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예수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유무상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같이 내 것을 내어놓고 전부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나눠 썼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여러분 양육을 받고 그 열매로 그들에게 내가 양육받았으니까 헌신해야지, 섬겨야지, 이래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남아있는 건 그분이 가르치신 가르침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난한 이들을 섬길 줄 알고 그리고 약한 이들을 보살필 줄 아는 그들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삶들이 자신의 욕심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삶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여겨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무상통?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 않아요? 아예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가르쳐도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헌신하려 치면 그 헌신의 크기가 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도 알아요, 의미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걸 가르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감격도 알아요. 그런데 너무 나에게만 갇혀서 오래 살아왔더니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 속에 오셨고 복음도 역사 속에서 생명력 있게 전파되었는데 우리는 어느새부터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런 삶의 공동체의 모습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교회 안에서조차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안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시간이 오면,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당신이 가르치신 것,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 당신의 뜻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살아내야지만, 그래야지만 복음도 남게 되고 신앙도 남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자들이 우리를 예수 공동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부르면서 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께서 하신 일에만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으니 그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공동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공동체는요,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내야지만, 다시 말하면 공동체는 삶이 담겨져 있어야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모임이라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어요? 사람은 호흡하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해 누군가를 섬길 줄 알고, 누군가를 도울 줄 알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내야, 그래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살지 않으면 공동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면 누군가는 그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선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주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내가 진실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의 기준은 내가 지금 예수 가까이 머물고 있는가에서 찾아야 해요. 예수님은 그냥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지 않고요, 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머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과 성경,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를 예수 바깥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그저 기웃거리면서 멀리서 예수가 보여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멀리서 예수를 그냥 눈에만 보고 있어도 그래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셔서 머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 멀리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사이에서, 그때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가까이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곳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교회 밖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교회 밖에만 머물러 있으려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그런 분들의 상당 부분은 자신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스스로 벽을 쌓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제가 권면해요. 우리 같이 무언가 교회 안에서 좀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알 거예요. 같이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권면해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으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류할 수 있는 상황, 가족으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닫고 있어서 관계하기를, 형성하기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저 무한한 사랑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부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있어요. 신자들 중에 많아요, 여러분. 늘 교회가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혼자 두지 않으려고 우리도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참 많습니다. 찾아가 보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 또 우리 섬김팀에서는요, 뭐 요일 같은 거 정하지도 않아요. 섬김의 대상이 있으면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리 영구적이고 좋은 방법,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라도 스스로 언젠가는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같이 좀 내 몸으로 같이 좀 느껴보겠다, 그리고 응답하면서 함께 들어와야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느끼지 못하고 외부만 있다가 그렇게 떠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 교회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서 머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주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주님의 가까이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혈연 가족은 닫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열린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아갈 사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함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대로 같이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이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움은 점점 더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이런 시대에,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문 닫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처럼 여기지만 이 공동체가 주님을 따라서 섬기다 보면,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온전히 보고 주님의 역사를 세상 속에서 섬기면서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닫힌 개념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점점 더 열려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자신에게 도망왔던 오네시모를 2년 후에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너희 형제처럼 여겨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분이건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건 서로 용납해주고 그 용납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주면서 확대해 나가고 변화되어 가는 곳, 이게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분립개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분립개척을 하고 이제 또 우리 총회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또 모아볼 텐데, 분립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우리 마을을 잘 섬겨야 한다, 지역을 섬겨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이게 이제 프리드리스도프까지 넓게 확대가 됐어요. 이제 프리드리스도프에 있는 우리 하나 교회가 올해부터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지역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다시 우리 교회를, 조금 비어있는 우리 교회를 세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웠는데 기도하면서요, 이 교회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교회 밖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예전 같았으면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까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게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장되는 거다.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정말 깊이 감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 땅에 있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오십시오. 멀리 떨어져 앉지 마십시오. 가까이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실 때 주님의 눈길이 마주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당신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신의 그 모진 십자가를 온전케 만드시는 외침 같은 거였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이 땅 안에서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가까이에 있는 기쁨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섬김으로 같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도 다 은혜입니다. 왜 이 은혜를 여러분 의무처럼 여기십니까? 왜 이 은혜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감동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정말 주님 가르치시는 삶으로가 아니라 그저 끌려다니듯이, 예수 믿는 것조차도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어렵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눈길을 보며 주님 가르치신 삶을 기쁨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